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쓰신 편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다라는 그 기독론이라고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이제 신학에서는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그걸 축약해서 보여주는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교회는 한 마음으로 뭉친 이제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가족끼리도 한 마음이 안 되면 다툼이 일어나고 부부 사이도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교회가 좀 시끄럽고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이렇게 다투게 되었다는 거예요. 겸손해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반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은 뭐예요? 발음은 같은 낮다인데 이 시옷과 지읒 받침 그 작대기 하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남을 낮게 그러니까 높게 여기는 마음은 겸손인데 반대로 남을 낮춰보는 것은 교만이죠. 교만의 본질은 경쟁이에요. 마귀가 마귀된 것은 천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 경쟁심으로 시작해서 마귀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를 경쟁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세상을 살면 이 경쟁,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흔히 말로 정자 때부터 경쟁 아닙니까? 아주 치열한 경쟁이죠. 어린 아이 때도 어때요? 누구는 무슨 애들 지금도 저 초등부 애들도 돌보고 있지만 누구는 무슨 게임기가 있고 뭐가 있는데 난 없고 내가 비싼 무슨 자전거를 사면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자랑하고 또 서로 좋은 걸 찾아하려고 서로 뺏고 싸우고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남보다 이뻐야 되고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우리 애가 공부도 제일 잘해야 되고 말도 더 잘해야 되고 아이끼리도 이렇게 경쟁을 시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경쟁을 부추기는 쪽은 아이보다 부모들이 더 심한 것을 봐요. 학원은 또 뭐 몇 개씩 보내는지 몰라. 애들 보니까 8개씩만 다닌다 그래요. 그렇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경쟁하고 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훈련이 필요해요. 구약시대의 이야기를 하자면 신명기 8장에 보면 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을까 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계획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했어요. 이 낮춤이라는 것은 겸손의 훈련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온 과정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기쁨이다. 전폭적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훈련을 시킨 겁니다. 사람은 겸손하기 쉽지 않아요. 사람은 곧잘 교만하기 쉽습니다. 조금만 높아지면 교만하고, 조금만 가지면 또 교만해지고, 조금 더 많이 알면 또 교만해지고, 남들보다 잘 나가면 또 어깨에다 이제 힘을 주고, 말에 힘이 이제 생기면서 또 교만해지고, 이 교만한 우리의 성품이 겸손하기가 생각보다도 더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는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설교를 하기 전에 반드시 낮추십니다. 바닥 끝까지 낮추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잘하는 것만 생각이 나는 거야. 11조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뭐 이것저것 좋은 일들만 생각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하는 것만 쭉 나열해서 기도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성전 앞으로 오지도 못하고 저 뒷자리에서 기도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잘한 게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 생활도 하지 못하고, 금식도 별로 한 적이 없고, 못된 짓만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러나 하나님께 앞에 고개를 푹 숙이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물리치시고 세리의 기도는 받으셨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신앙생활을 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세리의 기도는 왜 받으셨을까? 큰 차이가 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교만한 자세로 기도했고, 세리는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은 겸손하고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잘 하지만 거기다가 더하기 교만이 합쳐버리면 이 교만이 잘하는 것도 내가 잘한 것도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빛이 나지 않는 거죠. 근데 내가 신앙 행위가 별로 아름답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기에 열매가 없었지만 회개하고 겸손만 잘해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겸손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길, 역경의 길, 광야의 길로 우리를 겪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겸손하게 하기 위한 일이구나라는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잘 이 광야의 길을 훈련을 받고 잘 지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막 힘을 쓰고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이 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높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요 겸손한 것은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광야의 길은 나로 하여금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이동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왕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교회에 오니까 이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중심, 내 왕되고 주인되는 이 신앙의 자세를 바꿔서 이제 하나님을 진정한 왕이요 주님으로 모시고 겸손히 순종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말로는 순종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면 그 맹수, 무서운 짐승이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때는 소리 지르고, 뭐 자고 싶을 때는 자고, 사냥하고 싶을 때는 사냥하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맹수를 잡아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조련사가 훈련을 시키죠. 앉아, 일어나, 뭐 앞으로 가, 누워,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면, 잘 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가라면 가고, 뛰어가라면 뛰어가고, 누워라면 눕고,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말이죠. 이 조련사에 의해서 그 맹수가 순종하는 맹수가 되는 것을 봐요. 우리도 불순종한 이 성품을 순종의 성품으로 바꿔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허락하고 걷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고난이 없을 때,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꽃길을 걸어가고 고속도로를 걸어가고 형통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잘못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죄악의 길을 걸어갔는데, 이젠 내가 광야의 길을 만나고 역경의 길을 만나고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이제는 내가 그릇된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의 훈련을 통과시키길 원하고, 그 결과 우리가 겸손과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 겸손과 순종을 우리가 특별히 배우고 본받아야 할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저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교만한 겁니다. 사람은 절대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겸손하다고 말해도 안 되고, 제3자가 그 사람을 놓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랑으로 이 세상에 왔다, 나는 겸손하다, 이렇게 직접 말씀했잖아요. 왜냐하면 진짜로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 겸손을 잘 설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분이 원래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신 데까지 겸손해지셨다.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경배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겸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만을 나타낼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조금이나마 본받기를 그래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생에는 한마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드린 일입니다. 우리가 잘 믿는 자라는 게 뭐예요? 훌륭한 성도가 되는 길,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나요? 훌륭한 목사님, 좋은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에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여러 가지로 평가하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은 목회자,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 좋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저는 시각장애인 교회에서 6년 8개월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여자아이를 6년을 돌봤습니다.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면은 잡아 끌고 길에서 그 병이 있어서 길에서 가출을 자꾸 하고 길에서 쓰러지면 119에서 연락이 와요. 그러면은 뛰쳐나가서 또 데리고 오고. 그 아이를 6년을 돌봤는데 작년에 13층에서 자살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네가 이 교회에서 받은 감동 있지? 그 감동이 이제 완성되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할 일은 내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자, 그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입장에서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그런 분 없지만 요즘 여러 교회들을 보면 광야도 싫어하고 겸손도 하지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불순종하면서 관심은 오로지 세상 복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광야를 통과하면서 겸손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먼저 만드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광야 외롭고 답답하고 쓸쓸한 광야는 싫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도 응답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물질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러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가 경험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겸손과 순종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 복을 누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여기 우리 담임 목사님도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최종적인 복의 은혜로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겸손과 순종의 점수가 잘 나와서 하나님이 복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겸손하지 못하고 순종의 점수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서 복의 길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겸손과 순종의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땅의 복, 하늘의 복, 눈에 보이는 복, 눈에 보이지 않는 복, 궁극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 한경진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개척하시고 북한에서 내려온 성도들과 더불어 목회를 하시고 지금은 세상을 떠나시고 소천하신 분이죠. 그 한경진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마음에 감동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6.25 전에 북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목회에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느끼셨던 모양이에요. 그럼 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목사의 직을 내려놓고 목회의 길을 접고 그만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마음 먹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헤아리는데 어느 날 계시적인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목사님이 길을 가게 되는데 좋은 길을 한참 가다 보니까 자갈길이 나오더랍니다. 힘든 자갈길, 나중에는 골짜기가 나오고 가시 같은 것들이 나오는 아주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되었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왼쪽으로 자꾸 기울어지고 쓰러지려고 하는데 놀랍게 그때 하늘에서부터 두 손이 내려오더니 한 목사님을 딱 붙들고 올리더랍니다. 올리더니 다시 좁은 길에다 놓고 그 두 손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또 이 좋은 길을 또 한참 걸어가고 가다 보니까 자갈길을 만나고 골짜기를 지나가고 가시밭길을 만나고 또 힘들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는데 하늘로부터 두 손이 이렇게 내려오더니 목사님을 탁 붙잡아서 또 들어 올려서 좋은 길에 뒀고 그 두 손이 사라지더랍니다. 그 계시적인 꿈을 꾸고 깨어난 다음에 목사님이 두 가지를 깨달았대요. 아,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입니까? 인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자식이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키울 수 있습니까?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목회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광야의 길을 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알게 모르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시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인내하셔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광야의 길을 잘 지나가면 하나님이 마침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이 광야의 길을 경험했어요. 요셉도 광야의 길을 경험하고 겸손과 순종의 사람이 돼서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쓰임 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모세도 광야 훈련을 받고 겸손해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도자로서 복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또 어때요? 다윗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겸손함과 그 자아가 깨지고 낮아지고 순종의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왕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살아서 경쟁과 교만으로 세상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의 삶의 주인 자체가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옮겨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내 것이 불쑥불쑥 육신의 것이 올라올 때도 많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가는데 누가 내 집 앞에 불법 주차를 해놓으면 바로 그 육두무자가 날아가죠. 근데 여기 예배당 안에 있다면 그렇게 못하죠. 우리 밖의 삶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곳과 마음이 사실은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뒤부터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싸울 일이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보기에 가장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부터 사랑하세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러면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판단했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내가 했던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영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나보다 못난 사람 없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 없어요. 자, 우리 겸손 훈련 잘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쓰임받는 인생 되시고 마침내 복의 간증이 임하고 궁극적으로 저 영원히 아름다운 천국까지 가는 은혜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태국에 출타 중인 이용동 목사님 교회 일로 걱정하지 않도록 마음의 안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돌아오는 길도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갑자기 이 찬양이 하고 싶은데 46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들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거치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거치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거치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